2023년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76장입니다. 오소서 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곤고함과 고통들을 받은 날 수대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행사를 저희 후손에게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들을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3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앞으로 이제 35장부터 해서 남은 6장, 40장까지니까요. 6장, 출애굽기 마지막 6장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6장은 4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일. 자,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내용과 같이 안식일에 대한 지침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진 헌물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성막을 지을 책임자들, 그리고 다른 일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을 제작하는 말씀들이 세 번째 주요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요한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것,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배치하는 그런 세우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에는 이와 같이 4가지 일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25장에서 31장까지의 주어졌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지침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의 식양,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35장부터 그리고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러한 설계도, 그리고 그것대로 지어지는 모습들, 지어지는 장면들이 35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앞에 없었던 또 새로운 그런 추가적이고 특징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언급하면서 중복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추가적이고 특정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하면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기의 새벽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9장까지 다 봐야 되고 혹은 좀 줄여서 36장까지, 오늘 36장의 내용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36장까지 2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관련된 구절만 좀 앞서서 읽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장에서 다 기록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장에도 있었고 또 십계명을 받는 20장에도 있었고 또 앞선 34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어졌던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반복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좀 추가적인 말씀이 있었죠. 불도 피우지 말라. 자, 여러분,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거두되 안식일에는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걷지만 안식일에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만나를 거두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식일에 안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간 겁니다.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모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인도하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째 날에는 2배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7째 날에 안식일에 거두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영광스럽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마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영광스럽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배의 양식을 주실 만큼 그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양식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면 안식일에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안일과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더 정당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5장 3절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참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자신의 안일함이나 또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하라고.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 너희입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너의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 날입니다. 단지 빨간 날, 공휴일, 주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쉬고 우리의 안일함을 누리고 우리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안식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 바로 34장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명령, 지침이 다시 주어지는데 34장에 이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4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그 눈, 얼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진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빛나는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것을 벗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둡게 만들었던 그 덮개, 우리의 심령이 어둡도록 만들었던 그 덮개가 벗겨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은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또 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발표된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육신적인 안일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를 지킴으로써 여호와 안에서 쉬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 육체의 쾌락,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35장 1절로 3절까지 안식일의 지침이 다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35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네. 자,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자, 물질을 내도록 요구하거나 재촉했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써 앞서서 2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식양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요구도 재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설득하고 재촉하고 혹은 압력하는 것에, 압력을 주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마음의 우러남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러남을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앞선 25장에서, 그리고 35장 서두에서 공포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는 일에 드리라 라고 공포한 것, 그 이상의 것도 없었습니다. 3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마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 그 이상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은 참 교회 물질과 또 재정 때문에 시험이 든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어떤 개인들의 그런 뜻들로 인해서, 개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인해서 마음에 상함을 가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에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욱 우리의 원리로 삼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주의 교회는 그 자체로서 물질을 걷고 모으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 이 많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모으는 그런 책임이 없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만약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할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친히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끔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 성도들, 그 회중들,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강권하실 것입니다. 권고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자체에 어떤 물질을 걷고 모으는데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거나 예비해 주시는 것이 없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됨이 없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그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나 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이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방식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단의 메시지는 변질되게 될 것이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을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안식일 준수의 지침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게 하고 결국 주님께 대하여 자발적인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 수고, 사랑, 봉사, 이것은 어떤 설득이나 압력에 의해서 행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의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의무인데 이것이 압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행해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그 감동함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따른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남음이 있나이다. 주의 일에 주의 영이 감동해 주심 따라 행하니 그 결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36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면 어디에서나 주님을 위하여 마음의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따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이것입니다. 주의를 복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이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주일 성수와 또 헌신과 봉사,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쉴 틈 없는 노동이 될 뿐일 것이고, 어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져서 무겁게 져야 하는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행해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즐거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새 언약 가운데, 또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거듭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과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즐거이 그리고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수고와 봉사, 주의 일을 향한, 주의 일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인 스스로의 일어난 헌신으로 그런 심령으로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압력을 준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 어린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에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